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연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드셔서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시작이고 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늘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는 몸과 지체로서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또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지면은 어떤 것을 쌓더라도 그 기본 안에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지면은 우리는 어떤 경험이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그 말씀에 기준되어 행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킵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우리가 지켜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냅시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서 알게 된 영과 육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거룩함을 지켜냅시다. 바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네, 아멘. 감사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또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서 다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라는 큰 보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화는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날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보화의 보배에 엄청난 권능이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정말 아름다운 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조약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조약돌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양이 비춰지고 있는 안은 여러분 촛불이 필요 없지요. 촛불은 캄캄한 것을 비추는데 그 캄캄한 것을 완전하게 구석구석 비춰주고 있는 태양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촛불 가지고 불을 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의 참 의미고 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책, 어릴 적부터 읽던 성경책에 그의 어머니가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그러나 네가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성경책에다가 그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성경책 읽을 때마다 이 문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죄에서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지혜 있는 말이고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값어치 있고 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일비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꿔나가려면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면은 이것을 혼미케 하는 자가 있답니다. 이 땅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들은 눈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장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아예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마음에 혼미케 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마음이 건강한 자가 영성으로도 건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됨에 있어서 거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즉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비춰주셨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어두운 데서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강필서 집사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어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자유함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 자유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낮고 낮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자유함이 우리는 누가 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보배를 가진 사람만이 이 자유함의 의미를 알고 참된 자유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기 전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행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은 야 사도 바울이 뭔데? 야 사도 바울 제자도 아니잖아. 그 사람 말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 아무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항구가 있는 도시잖아요.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배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각국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잡신들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따구로 섬겨?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끝없이 사도들은 하면서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며 5가지 비유를 해주었어요. 5가지 비유가 뭐냐면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포로가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전달하는 편지요. 네 번째로는 또 거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자가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5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그릇을 이야기했을까?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첫 번째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그리낌 없는 자가 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각 사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일같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것 아니다, 이 길 가야 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는 자는 내 양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래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질 때 그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운동하다가 그냥 내 건강만 챙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든지 운동하면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프로팀에 들어가서 돈과 명예를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운동선수의 꿈이지요. 그런데 아무나 좋은 팀, 프로팀에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충실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팀에 들어가서 융화도 잘 되고 그 팀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만 픽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만 스카우트 하죠. 근데 영적인 부류를 본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좋은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갔다라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뭐예요? 작전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까지 작정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뽑아주셨을까? 왜 우리를 복음의 선수로 뽑아주셨을까? 왜 두드림 공동체에 이 팀원으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셨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두드림교회 가장 알맞는 존재다. 그리고 두드림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실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양심에 그릇김 없는 삶을 그때 살아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전과 후,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면 또 수술, 이렇게 성형수술하면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전과 후로 나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전과 후이 나느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결국 숨은 부끄러운 일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순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과거에 내 행동과 내가 했던 그 많은 수많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그 자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주길로 막 그러고 자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랬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조금도 그리낌이 없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称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전과 후 속에서 전에 속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양심의 그리낌이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혼잡게 하고 끊임없이 괴율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에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가면을 이제 벗어버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거룩하다고 또 거룩한 행세를 여러분들 앞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면은 나를 점점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함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앞에도 드러내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두드림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가면을 벗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한 말씀, 한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요, 보배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배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겸손하게 그 보배를 전해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눈을 가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눈을 가진 자를 말하면서 또 눈을 가지고 눈을 뜬 자, 본 자들은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했잖아요. 혼미케 한다는 것은 눈을 완전하게 장님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빛을 보아야 되는데 빛을 본 사람들은 그대로 빛이 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울이요, 향기요, 편지요, 질그릇이요, 하나님의 포로된 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5가지로 비유했던 모습에 의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자동적으로 비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에는 욕심에 끌려서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욕심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불을 가지고 있고 10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번 것, 내 것이라 여기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늘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잃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심에 끌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과 특별한 은총들이 있는데 이 은총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를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복 받으면 됐지 뭐. 나 혼자 건강하면 됐지 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욕심에 끌려가는 자는 뭡니까? 결국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 걸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행,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자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부와 명예와 나의 기쁨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울이요, 이것이 향기요, 이것이 편지요, 이것이 포로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한다. 자기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엎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하마리아 문외였었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이죠. 성경의 학식으로 일하면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공격하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남들보다 뛰어난 리더십과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다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은 마음껏 사용되어졌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자기 스펙을 전합니까? 자기 지식을 전합니까? 자기 경험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분이 무엇인지,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분이 당신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는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환상 속에서라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 나타나 주시죠. 왜요? 왜 안 나타나 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 크고 비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성경 66권에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는 어디다 침노해야 됩니까? 하늘 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와 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왜 자빠지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전해보세요. 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현 말이 되고 있는 것, 참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세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시골 어느 조그만 교회, 한 10명 모이는 교회에다가 자식이 아버지 제가 이것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를 세습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세습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들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욕심이고 물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자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면 세상에 망할 것, 세상에 무너질 것,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심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함, 또 이것은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요, 세 번째로는 연약하게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보배를 간직한 사람은 연약하게 사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연약함이 무슨 축복이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으세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뭘로 하겠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을 알고 진리의 영을 담아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뒷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4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믿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광의 말을 이해하려면요 3장 7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한 일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구 언약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돌을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못 봤다 그랬잖아요. 너무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법은 없어질 법이고 없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이 완전히 폐하게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 구약의 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의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곧 율법 때문에 죽게 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금 6절에 와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누가 얼굴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법에 죽기로 작정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질그릇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연약한 거구나. 그래서 당신, 우리 모든 질그릇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 조심조심 걸어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권면의 말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매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시험 들어 교회 떠날까봐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에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또 사도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은 자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을 전할 것인지, 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인지, 빛을 막아버리고 악한 가운데 쓰임받아 부리움받는 존재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주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이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창출되어지고 생명은 연계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이 창출되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 말이죠. 그런데 왜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질그릇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 조금만 상처 주는 말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스크래치가 그냥 쫙 갑니다. 조금만 실망돼도 뒤로 물러갑니다. 나 여기 있기 싫어. 딴 데 가야 돼. 나 이거 정말 싫어. 정리 안 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도대체가 제 인간들은 안 돼.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서 여기 끝까지 갈래. 나 너무 기분 좋아서 사람들에게도 막 좋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세게 말씀드려서 24번 더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싫어.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이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지는 이 질그릇을 담아놓은 이 빛을,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보배를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함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 사도 아니잖아. 당신 예수님 보지도 안 했잖아. 당신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왜 있다고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전하는 거 전부 가짜야. 그러면서 그것만 합니까?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고 40대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받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 느끼고 또 느낍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때리면 아프고 짓밟으면 꿈틀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당신 말 들을 필요 없다. 당신 같은 복음 없다. 저리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목숨 바치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나는 이 책망이 무섭지 당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당신이 때리는 것, 짓밟아버리는 것, 침을 뱉는 것, 이 수모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질그릇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 질그릇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은 질그릇의 의미는요, 믿음의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승화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의 의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탐장 그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보배만 담아야 되는 그런 그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축복만 받아야 되는 그런 그릇입니까?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말했던 것,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셨네요. 이 보배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질그릇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릇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런 이 질그릇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자의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목숨까지 전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있는가?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부딪히며 살아가며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였구나. 아, 말씀 전하는 것은 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자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을 끝나버리면 참 재미없잖아요. 그럼 시시하고 그리고 또 아치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질그릇같이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질그릇의 의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의 의미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능은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질그릇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그래야지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창조한 것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짓밟히고 또 침뱉음 당하고 때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분투한 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질그릇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목숨 바치고 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성도라 이름 붙인 그 이름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이미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없다라는 거예요. 밋밋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서 악한 일에 쓰임받아 버림받는 존재 되든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아 칭찬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중간 다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근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자리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 지금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 나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거짓된 것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깨닫기만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시죠. 5만 번의 기도, 구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5만 번의 기도했던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안정된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채우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그분 앞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질문했을 때 이분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행복은 바로 성경 연구를 통해 얻어집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다는 것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회심 후 처음 4년 동안은 허송세를 보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 그러면서도 21년간의 남은 인생을 끊임없이 성경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 사람의 양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드림교회에 사역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암기하고요. 또 지금 말씀을 읽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에 대한 말씀 연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에 지금 3분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말씀 읽었던 분들이 계속 하다가 점점 줍니다. 요새 지금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다단계도 아닌데 왜 조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의 회복을 이룬 사람은 또 다른 다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그 한 사람은 50명, 100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 사람의 양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머리에 지나도록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면 나 하나님 안 봐도 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거 하나 펴는 게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바로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이 우리 눈과 귀를 막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끝없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딱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벌써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 있어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안에서만이 참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